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신은 이러이러한 존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신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만들어낸 것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멕시코 사람들은 신들 중에 태양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은 참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심장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멕시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신이 우리 인간이 고행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사는 것을 원한다면 그 숭배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행해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며 또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벌써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치지 말라.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나눠주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당시 악명 높았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렇지만 당시 세리들은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의 로마에 전면되었을 때 고국의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로마를 위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수탈해서 부를 이루었던 고국의 배신자들이었고 또한 악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지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 왔던 세리들과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세리들에게 너희들 곡을 배반해도 괜찮다. 불의하게 세금을 징수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당시에 정죄받았던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더 이상 불의하게 죄를 지으며 살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된 삶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때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것을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했던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비유로 듣던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 탕자가 잘못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용납받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습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탕자는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용납받지 못할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생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할 땅이나 상속할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재산을 내놓으라 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유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주려고 했던 그 재산이나 땅을 있는데 자식이 와서 기왕에 줄 건 거 지금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참 고약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희들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생전에 이 아버지에게 내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참 고약하고 참 어리석은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돈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흉내에 들어서 그가 일을 하게 된 그 돼지 먹이는 곳에서 먹을 것을 얻어서 돼지가 먹는 지원 열매를 뺏어 먹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 지원 열매 하와이도 있습니다. 예, 하와이도 있는데 이 길쭉한 콩가인데 저희들은 지금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나 먹는 건데 먹을 게 없어서 그것을 뺏어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아들이 이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못쓸 행동을 했는지 그때서야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뵙고 아버지 가서 품꾼의 한 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쫄딱망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집으로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멀리 쫄딱망해서 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아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뛰어가서 아들을 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초췌해진 모습을 보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잔치까지 벌여줄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몹쓸 행동을 했던 아들에게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해 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줬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실 이야기는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받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만, 죄만 지었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회개했다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받은지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고 악만 저질렀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받아주실까요? 예수님 따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나는 의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못 보면서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안 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잘못을 한 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래도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편할까요?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도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마다 참 주님 얼굴 보기가 참 부끄럽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주저앉아서 사는 것이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렘브란트라는 화가도 그렇게 했답니다. 렘브란트 화가는 빛의 그런 화가라고 하는데 유명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후원을 받았답니다. 부자였던 한 후원자가 그를 계속 후원했는데 자신의 딸과 결혼도 하게 할 만큼 후원을 했답니다. 그 덕분에 화가로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유하고 유명해지자 호화로운 삶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동품을 사고,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없지만 지금 같으면 비행기도 사고 요트도 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작품 활동 갖고서는 호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후원자였던 장인 어른의 그 유산을 몰래 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발각되고 후원이 끊어지고 그는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작품은 그 당시에는 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문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너무 회개한 것이 늦었던 것일까요?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삶에서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는 가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고독하고 좀 가난했지만 그의 작품은 더 인간적이었고 더 깊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기라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개해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슷한 사람을 이 이야기에 등장시켜서 건면합니다. 이 이야기에 그들과 비슷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탕자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서 아버지의 농장을 격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곳에서 달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달거워하지 않는 모습이 25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큰 강구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면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달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는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폄하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이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못을 지고 돌아왔던, 또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온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동생이 있다면 여러분 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희들도 형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분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보통 아버지의 모습과 틀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버지의 모습은
대부분 권위주의였고 엄격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버지들은 아들을 훈육할 때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들 같았다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죽을 정도로 훈육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받아들였을까요? 자비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당시 아버지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가 너무 자비를 베푸고 용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정의를 내려서 훈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그런 분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 이 첫째 아들도 보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하면서 사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마치 살아준 것 같이 일해준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농장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부유하게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던 것, 다 누구의 덕택일까요? 아버지의 덕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 아들일까요? 비교해보면 둘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못마땅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기쁨에 저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새신자리들이 오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신자리 여러분이 오늘 올 때 기뻐하십시오.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보면 여러분 다 얼굴이 이렇게 웃는 상으로 다 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경우 어린 시절 뚱뚱하다 하면서 저를 놀리고 괴롭혔던 그 친구들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돼지바가 가장 싫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용납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자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에 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밉상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전혀 환영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전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 기준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납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저희들도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 교회는 이번 8월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야외 전도를 하려 나갑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 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매우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야외 전도를 해서 지금까지 제 교회로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심히 기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예화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6.25 전쟁이 있기 전에 있던 일인데 남편은 북한군,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이 자매님을 매우 핍박했답니다. 그리고 자매는 예수님을 믿으면 인민군 장교인 자신이 피해를 본다고, 위험해진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핍박에도 설득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열심히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핍박했던 남편이지만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남편이 잠들게 되면 그 옆에서 남편 손을 붙잡아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불러줬답니다. 그때 찬송 어떻게 하셔야죠?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남편이 자는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불러주었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중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 장교였던 남편도 참전하게 됐는데 그만 연합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오랫동안 수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민군 포로 수용소에 미군 군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자 미군 이 목사님이 아무나 나와서 참성을 풀라고 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는 나갈 수 있는, 석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중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자매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분이 찬송가를 불러주니까 이 남편분도 자신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분은 목숨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렀지만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누구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왔을까요? 핍박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송해준 아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했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방되고 그는 다짐했던 것처럼 아내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기에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매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하늘에서 누가 기뻐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들과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잃어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쁜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잃어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목숨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잃어본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최고라고 믿고, 여러분 잃어본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